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연찮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경험과, 가령, 이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라마나 마리시의 어떻게 보면은, 그, 가르침이라고 그럴까, 또는 라마나 마리시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그 중심으로 삶을 사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존이라고 하든 막 이 존재함이라고 하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가령 어떤 그런 청화 컨설님의 연불선 그리고 에카르트 톨리 그리고 그것도 초인 생활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쪽하고 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버그사 얘기하고가 좀 서로 좀 맞지 않는 점들은 어떤가요? 거의 다 그 가르침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근본적인 가르침은 다 대동소이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해하는 측면이 보통 인도 이쪽에서는 그 요가 쪽이나 힌두교 쪽에서는 우리가 그 수행하면서 어떤 육체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체험 그 체험이 이제 사비칼파 사마디, 니르비칼파 사마디 불교에서는 유상삼매, 무상삼매 어떤 그 내용은 좀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수행하신 분들의 목적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거기라고 그러는데 저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그 내 항상 여기 있는 자성물. 그러니까 힌두교가 됐든 요가가 됐든 불교가 됐든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찾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그걸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밖에서 찾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습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나마나 마리시를 제가 그 성자분을 동경하는 이유가 여기 자꾸 이렇게 지나 참나 쪽으로 밀어넣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동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나마나 마리시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어떤 부류는 그러니까 사마디 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유상삼매라도 들기 이전에 어떤 체험들이 각 단계별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응엄경에 그 보면은 요가경에도 물론 그런 내용이 있고 국선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디에 들기 이전의 체험들 그게 육체적인 증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실질적인 체험들 남법, 정법, 뭐 세제일법, 인법, 세제일법 이렇게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수행에 점차적으로 그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떤 것을 중시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점차적인 것을 그것도 좋지만은 그 어느 정도 이게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맞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들어가서 단박에 깨치면 된다. 뭐 이런 그 논리하고 저는 양쪽 다 지금 수긍하는 편입니다.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데 양쪽 다 수긍하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그냥 바로 존재하고 깨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깨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깨쳤습니까? 아니죠. 예. 예. 솔직히 표현하면 이게 말 장난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떤 체험은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느끼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체험은 아직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체험은 적어도 어떤 생태냐? 지금은 둘로 보입니다. 둘로 보인다. 네. 예, 예. 그래서 하나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예. 예. 그리고 어떤 그 전에 그 느낌들은 하나 되는 체험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노력에 의해서 한 번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마나 마르시 성자분처럼 말 그대로 쭉 영원히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그 상태, 우주 자체 그대로 그 자체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진하고 무하고 참나고 있는 그대로 그 나 상태. 이제 거기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니죠. 그런데 예. 라마나 마리시의 상태를 이럴님은 아세요? 어떠한지를? 그 관념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책 내용을 보고 알 뿐이죠. 그러니까 예. 책 내용하고 예. 라마나 마리시의 상태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럴님은 다른 사람의 상태를 네. 뭐 가령 뭐 성자라 하든 성자라 하지 않든 네. 다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법문을 듣거나 예. 또 도인이라고 하신 분들의 어떤 그 말씀을 듣거나 또 책을 성자라고 하는 분들의 책을 통해서나 또는 이제 뭐 짬짬이 그 명상 굳이 이제 명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명상을 하거나 그런 중에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상태에 근접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평상의식하고 다른 어떤 의식의 체험들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게 확대되고 좀 더 진동수가 올라가면은 그런 성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체험 말 그대로 하나로 보이는 하나로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데 가령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체험을 하셨지요. 네. 사실은 뭐 그런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거라도 수많은 체험을 해오셨는데 또 어떤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알게 된 이후로 또 그와 관련된 또 수많은 체험도 해오셨을 텐데 그런 체험들이 어떤 단계적이고 일관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들쭉날쭉 사실은 서로 모순되기도 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까? 일관적이지 못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체험이 가령 실제 맞는 체험인지 아니면 착각의 체험인지 우리는 살아온 세월에 옛날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했었던 게 사실 살다 보면은 잘못 생각했었구나 또는 그렇지 않구나 또는 그것이 바뀐 경험은 수없이 많지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인식되는 그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알아졌던 그런 경험들이 그때는 꼭 이게 맞다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바뀌어오지 않았나요? 네, 바뀌어오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꼭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꼭 그런 것 같았는데 이게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음이 밝혀지고 그 옛날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뭔가 좀
그때 하여튼 그 순간의 어떤 상태였을 뿐이지 네. 그것이 맞다 또는 그것이 옳다 또는 그게 틀림이 없다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사실 지금 와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지 굳이 표현하면 그 경험일 뿐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가령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의 경험들도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이 사실의 체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죠. 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뀜이 없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제 둘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이 둘로 나뉘지 않는 네. 하나의 의식 상태. 예, 하나의 의식 상태의 삶이라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그럴까? 오락가락함이 없는 네. 또는 변함이 없는 네. 또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삶일 텐데 과연 그러면은 수행하시면서 체험을 하셨던 그런 체험들이 과연 그런 체험인지 아닌지를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령 그 경험을 통해서 라마나 마하리시의 상태가 어떤지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든다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의 경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또한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또한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런 하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사실의 경험을 통한 또 어떤 이 자각된 또는 소위 말하는 깨달음에 의한 그런 그 어떤 이 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쭉 가령 어떤 라마나 마하리시와 관련된 또는 다른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계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단계가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단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 얘기는 라마나 마하리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고 고사님의 그 지금 현재 체험은 라마나 마하리시 그분의 어떤 그 책을 통한 그 가르침 그 내용과 틀리시다는 얘기신가요? 저는 라마나 마하리시 책을 뭐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와 가장 이 중요한 것은 라마나 마하리시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힌두 성자들이죠. 힌두 성자들이 근본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나, 참나와 합일된 그렇기 때문에 참나와 가짜 나인 에고 우리가 통상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의 어떤 분리가 아닌 이 참나와 어떻게 보면 가짜 나의 합일에 의해서 분리가 없는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일월님도 아까 참나로 어떻게 보면은 참나로 관심이 돌아가게 하는 끊임없이 참나에 관심이 나고 참나와
합일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참나와 합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냥 배우기를 그냥 철학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힌두교는 버마일이여, 그리고 버마 합일이라고 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합일되는, 통상 우리는 이게 가짜 나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합일되지 못한, 항상 분리된 분리감을 느껴서 삶에서 불편하거나 뭔가 괴로움이거나 또는 분명치 못한 어떤 이런 느낌으로서, 그러니까 꼭 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현존하지 못하는, 꿈속에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합일이 되면은, 그러면 둘로 나뉘지 않으면은 바로 실제로 현존이라고 하는,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또는 현존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참 나도 없고 에고도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떨어진 적이, 분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나마라 마할시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명히 그렇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자체를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방금 지나 참나 얘기를 하셨는데, 나마라 마할시께서도 지나 참나 말씀을 하시지만은 본래적으로 이미 나는 무아의 상태고 깨침의 상태지. 그런 방금 우보고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 기본적으로 그런 본문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왜 가령 참나다, 진하다라는 얘기가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아와 참나, 진하와 무아라는 말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겠지. 가령 그 말들을 두 말을 다 쓸 필요가 있나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무고, 하나는 유인데, 가령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라고 할 수도 없고 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든가, 또 이러면 또 좀 다르지만은 이 참나와 무아라고 하는 두 말이 동시에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같은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다 둘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합일이다 라고 하는 개합이다 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근데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일월님은 가령 참나라고 하는 또는 진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 어떤 이해 또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경험을 그것을 진나 또는 참나라고 해석하신 건가요? 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나와 진나가 있는지 참나나 무아나
같은 말인지 그걸 어떻게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빌이라는 말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면 그냥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그래서 참나를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냥 여기서 무아는 그냥 그런 주체라든가 뭐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아예 없다라는 말씀이시지.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을 무아라고 참나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무아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아예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아예 참나다, 진하다 이런 말씀은 아예 없으신 거죠.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없다라고 또 규정을 하시네. 예를 들면은 아까 일월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깨달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깨달아 봐야 깨달을 것이 없는 줄도 알겠지요.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그러니까 가령 분명한 체험인지 아닌지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스스로 알겠죠. 예. 네. 만약 그러시다면은 네. 삶에서 어떤 의문이나 네. 어떤 불편이나 어떤 분리감이나 이런 것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의문도 경험되실 거고 어떤 불편도 경험되실 거고 어떤 분리감도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또 깨달음이란 없다라고 깨달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그렇게 규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죠. 라마나 마하리시와 예를 들면 스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마나 마하리시의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은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이 두 분의 말씀이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만 해도 상당히 많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부처님의 말씀은 더 많죠. 요즘은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는 니까야까지 온전히 다 번역이 돼서 어떻게 보면 방대한 그런 게 있고 뭐 대승경이라고 하는 것도 뭐 팔만 대장경 하면서 방대한 그런 양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또는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사실은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을 텐데 저는 좀 뭐 짧아서 그런지 제가 어떤 가령 제 경험으로는 그 두 분의 말씀이 같다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서 표현해놓고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표현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표현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행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 쪽은 당연히 부처님도 힌두교 문화 바탕에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도 힌두교의 용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가르침을 펼치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다르게 말씀하신 경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도 삼매를 말씀하셨지만은 부처님 이전에 그러니까 요가 수트라 보셨다고 그랬지요. 요가 수트라에 보면은 그 요가가 수행이었죠. 그 당시 그 수행이란 말이죠. 요가가 거기 보면은 요가의 이 마지막 단계가 삼매지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중도 8정도로 말씀하셨는데 8정도도 마지막이 바른 삼매지요. 그리고 요가 수트라에도 8단계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뭐 군계, 금계로 시작해가지고 예, 그것도 마지막이 삼매. 부처님도 사실 그 중도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데 보면은 8정도의 마지막이 바른 삼매입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삼매가 같으냐? 전혀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그냥 삼매하면 될 걸, 왜냐하면 그 힌두교 전통에 이미 삼매라는 말이 있었으니 그냥 삼매하면 될 걸 삼마 사마디라고 해서 바른 삼매라고 차별을 하시고 부처님이 삼매를 말씀하신 경우는 바로 요가 수트라에 나온 그 삼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어떻게 보면 요가 수트라, 힌두 수행, 요가라고 하는 그 삼매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수행자들이 아직도 삼매에 도달하는 것을 아까 삼매를 유상삼매, 무상삼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삼매에 도달하는 것이 1차적인 수행의 목표들이죠. 어떻게 보면 요가에서도 마지막 단계가 삼매니까 그렇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뭐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 또한 중도를 8정도로 설명하신 데에는 마지막이 바른 삼매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바른 삼매가 되면은 부처님 또한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깨달음과 괴로움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유의 삶이 된다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니 사실은 삼매가 이 수행의 거의 최종 목표처럼 되지만은 문제는 그 삼매가 서로 다른 경험 상태, 경험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어떤 그런 그 삼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가 삼매라는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합일 상태가 되는 그와 똑같은 경험 상태가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합일이다 또는 뭐 개합이다 또는 범아 일여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 합일이 되니 이것은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하면은 체험, 현상적인 경험으로 그 상태가 경험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부처님은 가령 바로 바른 삼매가 되면은 요 상태는 그런 합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명지, 밝은 지혜, 즉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 마음의 작용, 물질의 작용, 정신의 작용,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괴로움이 어떻게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지 이 이치가 분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현상적인 체험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수행에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으로도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험이 제 체험적으로도 맞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삼매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해탈 또는 대자유를 이야기를 하지 그런 어떤 그 요가 수트라에서 말한
그 산매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라마나 마하리시의 어떤 그러한 하나된 상태의 경험과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러나 일상 삶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현존이다 이름하는 거와 깨어 있습니다 라고 이름하는, 또는 중도라 이름하는 것이 사실은 경험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왜? 우리의 경험은 사실은 힌두교 다르고 불교도 다르고 기독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경험은 누구나 다 사실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리고 생각이 작용하고 의도가 작용하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요렇게 작용되는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것의 작용 이치라든가 경험되는 경험 상태는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가 어떻든 관계없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힌두교나 불교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다름으로써, 즉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름으로 해서 삶의 방향이 또는 수행이 완전히 달라진다. 삶의 내용 또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을 살려고 삶의 어떻게 보면은 자세 또한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행의 모습도 수행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지 경험되고 있는 경험 사실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경험 사실 상태라면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험 사실의 상태가 현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부처님은 그것을 중도다,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관념만 빼고 경험 사실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경험된 사실의 삶이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경험된 사실의 삶으로 대부분 살지를 못하죠. 대부분 살지를 못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 경험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은, 가령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단지 현존 그대로이면 괜찮아요. 현존 그대로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맨날 현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존 상태이기 이한 그 자세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실은 현존이기 이한 그 자세, 또는 그것을 뭐 노력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것이 달라짐으로 해서 삶의 경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존이라고 이름하는, 또는 중도라 이름하는 그 경험 사실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또는 이 세상에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경험되고 있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불교도는 다르게 경험되고 경험되는 이치가 다르고, 기독교인은 다르게 경험되고 경험되는 이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경험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불교도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힌두교도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만약 같다면은 그냥 그렇게 사셨으면 됐지. 왜 달리 중도라고 그러고 달리 다른 산매를 말씀하시고 이럴 이유가 전부 다 없잖아요.
뭔가 기본적인 이해가 다르니까,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경험 사실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불교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달리, 다르게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었겠죠. 단지 뭐 부처님 또한 그냥 힌두 성자 중에 한 분이 있으면 됐지. 뭔가 여기의 차이가 뭔지, 왜 그러셨는지 이 점이 분명하십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룰님은 바로 그 점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그럴까, 양쪽 다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맞지 않는지, 무엇의 문제인가,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달라져서,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다라고 그럽니까? 뭐 힌두교든 뭐 불교든 다들 삶이 괴롭다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삶이 어떻게, 종교와 관계없이 어떻게 삶이 괴롭지 않는 그런 자유의 삶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우보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보 거사님께서 체험하시는 그것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전제가 없어야죠. 뭐가 맞다 안 맞다, 다른 사람의 말로서 지금의 경험, 그런 사람의 말의 상태가 되려고 한다든가, 이래가지고서야 사실은 이미 어떤 말로 인한 경험 사실을 규정하고 해석한 상태가 돼버리죠. 그럼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왜 부따님은 그러면 팔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팔정도는 이전에 중도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나눠서 설명을 하셨지만은, 결국 도라는 상태, 중도라는 상태, 팔정도라고 하는 도라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곳곳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험 상태가. 그래서 부처님의 도의 핵심은 규정함 없이 그냥 맨 경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경험 사실 그대로. 경험 사실 그대로. 자, 지금 제가 보입니까? 네. 지금 보임이라고 하는, 자, 지금 이 우보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이는 그것이 경험 사실입니까? 경험 사실이 아닙니까? 경험 사실.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우보거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우보 거사님 얼굴. 그냥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이죠? 그건 경험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경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인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가령 저 또한 이룰님이 이렇게 보여요. 머리 가르마가 여기 있고, 머리가 이렇고, 귀, 눈, 눈썹, 옷 다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보이는 그냥 하나의 경험일 뿐이. 근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 모습은 모습대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냥 그것이지, 보이는 그대로라고 규정함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룰님은 아마 시시각각으로 표정도 바뀔 거고, 마음 상태도 바뀔 거고, 몸 상태도 바뀔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대로는 지금 이 찰나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룰님이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보여요.
자, 그래서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지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 보이는 것이 이대로가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경험 사실로서. 경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경험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경험 사실이 우리는 어떻게 이럴림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럴림이라고 하는 그 모습 또는 형상이 우리 눈이라고 하는 망막의 빛이죠. 빛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해석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가 이렇게 상이 형성되는 거죠. 상이 대합으로 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망막에는 뭐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이럴림이라는 것도 없고 남자라는 것도 없겠죠. 여기 비치면 그냥 그냥 비침일 뿐이죠. 근데 요 비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런 어떤 이 맹점이 있대요. 요 상만 보면은 망막에 맺힌 상만 보면은 요런 이 상이 없는 구멍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멍이 전혀 인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막에 비친 거하고 지금 우리가 요렇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요즘 그 이제 내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대요. 양자의科学에서 그렇게 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뭐 그런 이해가 지금 더욱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지금 경험 사실은 요거 미친 요게 경험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는 요것에 의해서 이 생각의 내용을 요렇다 생각이 저렇다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미 부타님께서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반야신경의 내용이 그러면 중도하고 일치가 되는 사안이니까. 예. 말씀하시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내용, 그것을 이제 한자로 상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우리는 보이는 형상 뭐 이런 것. 예.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사실은 경험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도란 뭐냐?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은 이건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무심하다. 그냥 보이는 대로 스쳐 지나갈 뿐이다. 물론 그럼 경험 사실은 매 찰나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도 물론 무심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은 바로 경험 내용을 보이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은연중에 명시적으로 사실이라고 하진 않지만은 그냥 당연히 사실이라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와 지나 참나 그런 어떤 의식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탐진치가 끊어지는 이게 이제 말로 이게 들어가는데 탐진치가 이제 끊어진 어떤 상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뭘 탐이라고 그러고 뭘 진이라고 그러고 뭘 치라고 합니까? 해석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이 자기가 해석하는 것. 예,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해석함이 없다면은 네. 그건 전부 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를 일으킬 수가 있나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저렇게 들으려고 하면 저렇게 들을 수가 있나요? 뭔가를 일으킬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결국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작용되는 또는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이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탐이라고 이름 붙이면 탐이고 이걸 우보라고 이러면 우보고 먹보라고 그러면 먹보고 뭐라고 하든 이거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일어나는 것을 탐이라 하면 탐이 되는 거고 그냥 뭔가 일어난 그냥 뭐 느낌이라고 하든 감정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뭐 이름 붙이는 것이 달리지 일어나는 것을
뿐이잖아요. 그럼 우보고사님 항상 자유자재하십니까? 자유자재요? 아니, 자유자재가 뭡니까? 자유자재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이 보이면 작용되고 들리면 작용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뭔가를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으면 삶에 불편이 없고 이렇게 작용되니 이걸 이러면서 자유자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떻게 뭔가를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없죠? 응? 그러니까 자유자재란 뭡니까? 뭔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든가 어떻게 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자유자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함도 없이 그냥 작용되는 대로니 안 된다는 것이 없죠? 저는 솔직히 표현하면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누가 내 앞에서 나한테 욕을 한다거나 또는 내 뺨을 한 대 때린다거나 그러면 그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고 나쁨을 따지게 됩니다. 예. 우보거사님이 자유자재하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항상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자 누가 우보 욕을 하면은 여기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죠. 네. 어떤 경우는 뭐 아무렇지 않고 이런 그 작용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가 확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는 그대로니까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도 일어나는 그대로요. 그냥 뭐 얼굴이 붉어지거나 뭐 사는 사람들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없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보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게 자유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예. 당연히. 실질적으로 그러하다면. 예. 그럼 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작용되는 것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를 들면 뺨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 화가 나든 아니면 뭐 주먹이 나가든 아니면 입에서 욕이 나가든 또는 뭐 아무렇지도 않든 뭐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나는 이 도인이니까 안 그래야지 뭐 그래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에서부터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왜 그러면 자유가 안 됩니까? 사실은 누구나 예를 들면은 뺨 하나 딱 때렸으면은 딱 그칩니까? 내가 뭐라고 결정하기 전에 도인이니까 나는 화를 안 낼 거야. 그럼 화가 안 나고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까? 또 어떤 사람 중생들은 그냥 나를 욕해서 하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예. 자, 어떻게든 누구든 예외 없이 사람마다 일어나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은 어떻게든 일어나겠지요. 어떻게든 일어나겠지요. 멈춰지지 않지요. 왜? 자, 일어나는 그대로 그러고 한다면 문제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어나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저렇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삶에 대해서 개합이다라고 하면은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합일돼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 누구나 다 이렇게 작용되는데 어디에다 합일이 돼요? 부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니 가짜니 이런 것이 아예 없고 그냥 작용되는 그냥 이대로인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된다 오히려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일으킬 주체도 없고 이렇게 일으키지 않게 될 그런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합의하면 도대체 합의를 하려고 하는 놈은 누구예요 도대체?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러면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아예 괴롭지 말고 처음부터 행복하게 살지. 그게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도 왜 안 됩니까? 왜 괴로워? 왜 배탈이 나? 왜 배 아파? 배 안 아프면 되지. 왜 소화가 안 돼? 소화 잘 시키면 되지.
왜 생각 때문에 괴로워? 아니, 좋은 생각만 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주체가 없더라라는 거죠. 근데 주체가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뭐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려고 함이 아예 없는 삶을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개합하려고 해요? 분리가 아닌 합일되는 삶을 살려고 해요? 또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해요? 부처님한테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찰나에, 이 경험 찰나에 경험되는 그대로 달리 다른 게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르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게 무지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합일이다 이런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경험은 온통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수행이었어요. 그 당시 인도 수행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인도 수행의 최고 수행까지 다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비상처라고 하는 사선정, 팔선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인도에서는 최고의 수행이고 최고의 경지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래도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미심쩍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스스로 밝아야 될 텐데, 의심이 없어야 될 텐데, 모든 것이 분명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당신은 최고 경제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때까지 수행한 부처님은 전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했던 수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비상처도 그러한 상태가 되는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니 어떻게 되려고 함이 있으니 항상 삶은 흔쾌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전제가 되는 삶은 반드시 흔쾌하지가 못하다,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규정이 없는 매 찰나에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해석도 없는 거예요. 어떤 규정도 없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도대체 참나니 뭐니 도대체 작용의 주체가 있더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경험적으로, 부처님 경험적으로 그것이 없더라는 이 발견, 그것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있으니까 그냥 들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들림이 있으면 그냥 생각이 있지, 소리를 듣는 주체가 있어서 들을까 말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없고, 그리고 들리니 이런 생각할까 저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이런 주체가 없고, 그냥 그럼 그냥 생각이 작용되고 소리가 있으면 그냥 들림이 작용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듣겠다 저렇게 듣겠다는 것이 무의미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생각도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생각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주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할까 말까, 생각을 바로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는 것이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왜 생각이 다 다르더냐라는 거예요. 생각이란 그냥 내가 이런 생각할까 저런 생각할까 결정하는 주체가 없고, 그 사람은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이렇게 작용되고 저렇게 작용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체라는 것이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가 보고 참나가 듣고 참나가 행동하고 참나가 말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럼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참나가 애당초 제대로 듣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면 되지. 참나는 것이 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왜 가짜 나가 듣는 것은 착각이다 라는 거죠. 진짜 나가 듣는다는 거죠.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진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참나가, 아니 참나 진짜 나 가짜 나도 아닌
물들지 않은 순수한 그 의식이라는 것이 왜 잘못 듣고 왜 잘못 생각하고 왜 그렇죠? 이 가짜한테 왜 맨날 집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부처님, 그것이 왜 이렇게 세상 우주 만물을 낮추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시죠? 자, 그런 어떤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절대자는 인격적인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격적이든 아니든 결국에는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안 놔두고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네. 인격자든 아니든 어쨌든 가령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놔두어지고 예를 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되기는 괴로운 삶이 되고 괴로운 삶이 되지 않는 여기에도 그 절대자가 절대적인 존재 또는 그것이 인격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놔두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괴롭고 사람이 어리석고 괴롭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을 놔둔, 세상을 드러나게 한,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존재 또는 절대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놔둔 의도. 그러니까 그런 절대자라고 하면 전부 다 괴롭지 않게, 전부 다 무시하지 않게 라고 놔둘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힌두교니 불교니 기독교니 이런 종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묘미는 무엇을 위한 묘미? 절대자 자신을 위한 묘미? 절대자 자신으로 만약에 그 상태가 평화롭고 행복스럽고 기쁨에 찬 상태, 조용하고 우리가 보통 바라는 그런 어떤 상태로만, 하나의 어떤 상태로만 있다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빅뱅 이전의 상태, 모든 게 다 하나로 응축된 그 하나의 어떤 상태. 물론 관념적으로 제가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재미? 절대자가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절대자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그럼 거기가 절대자가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지금 이렇게 놔둔 겁니까? 심심풀이로 놔두기보다 절대자가 절대적인 존재, 현존 상태라면 됐지. 왜 이런 게 필요하죠?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누가 절대자가 자기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네. 인간보다도 더 치졸하네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이 경험되게 만들어요. 자기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절대자입니까? 온통 생각노릇 아닙니까? 순수의식 또는 절대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절대적인 현존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충만이고 영광이고 이럴 텐데 그게 왜 또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 상태는 기쁨 그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놔툼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데서 상대를 놔툼으로써 절대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요. 절대가 왜 그런 확인이 왜 필요하죠? 확인이 필요하면 절대도 아니죠 이미. 그 전부 생각노릇 아닌가요? 안 끝나요?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또한 뭔가 추구함이 없습니다. 삶을 바꾸려고 함도 없고 그냥 이대로지. 예를 들어서 번뇌가 없는 어떤 이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말하는 건강신이 되려고 함도 없고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배탈이 나셔가지고 그런 것이 뿌리죠. 네. 그렇지만 부처님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마음 상태는 배탈이 나도 통상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삐질삐질 땀이 나도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자유자재인 거고, 그것이 바로 그대로가 해탈이라 이름하는 것인 겁니다. 어떤 절대 존재와 합일이 돼서 절대 존재와 같은 상태, 현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대란 없다라는 것인 겁니다. 제 경험으로도 굳이 다르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다르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지금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다르게 되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절대라고 하는 상태라면은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가 완전히 다 절대다라고 하면은 뭔가 작용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배가 부르면 뭘 먹고자 싶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려고 하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절대라고 하는, 더구나 절대적인 존재가 어떻게 상대를 만들므로써 절대를 확인하려고 하면 왜 일어나죠? 절대가 절대를 확인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온통 이 관념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규정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경험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런데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도대체 절대자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럼 절대자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이럴리면 그걸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마나 마하리시가 이야기를 해서 합니까?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예, 그 점의 점검이 없이 이럴림의 삶의 근본적인 자유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항상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되려고 하지 않으면 이미 불만족이 경험됐는데 되려고 하지 않음이 됩니까? 되려고 하지 않음이 또한 되려고 함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점검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해석이나 알을 기반으로 거기다 뭔가를 더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일월님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분명한 자명하지 않는 남의 말이나 그런 글로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래서는 이 사람이 전혀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점검부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또, 혹시, 한번, 우버거사 그것을 들어보시면서, 뭔가, 요즘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게 되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순간 안 될 수가 있나요? 항상 되고 있겠죠. 예.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보세요. 소리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들려요. 지금 들림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알아채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지. 우리는 어제 천둥 친 그 소리를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일 칠 천둥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과 마음. 예, 생각의 내용에 신경을 쓰고 생각의 내용을 잡고 실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항상 생각의 내용은 뒤통수죠. 지나간 다음에 생각이 있지. 생각은요. 맞습니다. 예. 생각의 내용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은 생각이란 물론 생각이 앞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들림이 없는데 생각이 있을 수 없고 보임이 있는데 생각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임이 있으니 생각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앞설 수는 없는데 문제는 생각의 내용은 맨날 과거의 생각 내용이든 미래의 생각 내용이죠. 그리고 이미 조금 전 것에 대한 생각의 내용인데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정해지다 보니까 생각의 내용은 항상 과거든 미래든이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생각의 내용이 그런 줄 안다면 생각의 내용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 아니죠. 생각의 내용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의 일은 일이 아닌 것은 그냥 그런 생각이 난 것뿐이잖아요. 지금 일어난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줄 안다면 생각은 내용에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이것만 이해된다고 한다면은 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의 내용을 왈가왈부하고 있으니까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을 뿐이죠.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는 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가령 수행자들은 무상, 무심, 무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즉 전부 다 생각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음. 저 깨우시면 뭡니까? 현상, 현존, 예.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방법은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누구든. 그런데 단지 착각에 빠질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제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님이나 우리나 라마나 마하리시나 우리나 누구나 다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경험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경험되는데 생각의 내용에 빠진다 또는 생각의 내용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착각 상태에 빠질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뿐인 겁니다. 그럴 뿐이지 바로 생각의 내용이 어떻다는 소리의 내용이 어떻다는 그것만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안 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누구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항상 자비롭습니까? 예? 항상 자비롭습니까? 자비요? 사랑, 자비. 예. 근데 도대체 사랑, 자비가 또 뭡니까? 도대체 뭘 사랑이라고 그러고 뭘 자비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면 사랑의 행위는 사랑이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항상 이렇게 껴안아주는 항상 이런 겁니까? 아니면 뺨 때리는 게 사랑일 수도 있습니까? 바로 생각의 내용에 머금이 없다면은 그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는 바로 사랑이라 이름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생각의 내용에 머물렀을 때만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의 내용에 머금이 없이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 작용되는 그대로라면은 바로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한번 더 대화를 하면서 한 것이 일어날 때 무슨 남기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뭔가 자신에게 흔쾌하지 못하다면은 거기서 그냥 전부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냥 그때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오보 교사님 방문하신 내용을 듣고 느낀 점이 예. 제가 오게 된 이유가 보통 우리가 어떤 진리, 영적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예. 관념적인 것을 관념적이다 그것을 수행자들은 다들 어떤 느낍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또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이기 때문에 가슴 속에 어떤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거나 표현을 하지 않거나 물으려고 하지 않거나 예. 방관하거나 근데 그 어떤 물음도 자유로운 어떤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실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령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은 담아두지 마시고 네. 뭐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보거사 입장을 봐주실 필요도 없어요. 네. 사실은 우보거사를 위해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보거사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분명할 때까지,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 그 우보거사의 입장을 봐주실 필요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내 경험 사실을 하고 우보거사 이야기한 게 다른 것 같다. 네. 응? 당신 틀린 거 아니냐? 응? 왜? 내 경험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저 또한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관념에 빠져 있다면은 그걸 자각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와서 나를 가져 이 오신 분들 앞에서 똥을 만들어? 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흔쾌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단지 자기 자신이 체험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규정하시면은 그러면 사실은 그게 논쟁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계속 고집을 하시면은 그럼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가령 어떤 그런 그 읽은 내용이나 이런 걸 말씀하셔도 항상 자기 경험 사실과 함께 말씀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경험을 확인이 안 된다 라고 솔직하시면 괜찮은데 들은 얘기를 이게 사실이라고 계속 우기신다면은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둘 다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신다면은 뭐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